여러분, 이번 이제 2월 한 달 동안에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강화라고 합니다. 대강화란 예수님의 긴 설교를 말하는데, 마태복음에는 5개의 예수님의 긴 설교가 등장합니다. 오늘이 그 4번째입니다.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해야 할 듯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설교를 하시는지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이제 3년차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반대를 받습니다. 종교 권력으로부터 반대를 받았는데, 이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도 반대를 받아 이곳저곳으로 도피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죠? 힘없는 도피자처럼 보이는데 그분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실 겁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꿈과 비전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걸 본 거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거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너에게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되는 축복을 준다. 이런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엄청난 복이 약속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기 꿈, 자기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것들이 와야 합니다. 그게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 추석 명절을 보냈는데, 명절 보낼 때 좋죠. 놀 때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월요병이라고도 하고, 출근하려면 골치가 아픈 겁니다.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은 거죠. 왜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왜 이게 많죠? 자기가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 모든 일이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인생이 골치가 아파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소서. 사람은 이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게. 문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룰 거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십자가에 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런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제자들이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은 이 제자들이 그 일에 실패하더라. 또 실패하더라. 또 실패하더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긴 설교가 등장하는 겁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죠.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삶에 천국이 실현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예수님의 설교는, 긴 설교는 제자들의 실패를 지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신앙이 전혀 엉뚱한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살리는 데 관심이 없고 누가 더 큰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저희 집도 거기에 관심이 있더군요. 누가 더 크냐고. 자기들이 아빠를 닮아서 키가 작다나. 저희 집에는 잘못하다가는 키가 작아서 천국에 못 들어갈 판입니다. 어떻게 남자가 170이 안 되냐고. 그래서 제 키가 169.5cm인데 요즘은 물어보면 꼭 반올림을 합니다. 170이라고. 겨우 턱걸이에서 이게 남자가 된 듯한 느낌? 그런 거죠. 누가 더 크냐? 물론 키는 아니겠지만 제자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선생님의 시대가 올 거다. 선생님의 시대가. 선생님의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하시는 것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선생님은 반드시 세상을 바꾸실 거다. 정치적 메시아가 될 거다. 사람들의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시대를 오게 할 거다. 그런 천국이 올 때에 누가 더 높은 곳에 있을까? 제자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뒤집어 엎어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뭐든지 성공하고 나의 인생에 고난이 없이 순탄한 일들만 일어나게 하고 자식들이 다 좋은 대학에 가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가고 그걸 이루어주는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셨다. 그걸 인정하지만 그런 예수님보다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더 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도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를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니 이것은 여러분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보편적인 인간의 관심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여러분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회사, 더 높은 지위, 그런 걸 바랍니다. 사람의 본성이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고 더 많은 걸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안심이 되고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메시아를 원하는 거죠. 지금 벌써부터 대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나라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원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고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도 그런 메시아를 원한 겁니다. 이것이 옳은 것 아닐까요? 옳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 자꾸
자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한 소리만 하시고 죽는다고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면 누가 더 크냐?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보인다. 그게 가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 거죠. 제가 2주 동안 선교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의 최전방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신앙에서 뭐가 중요한지가 보입니다.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낙후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1970년대. 그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곳은요, 국토의 80%가 전부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런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강이 있고 농가밭이 있고 바다가 있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너무. 그런데 못 살겠다고 난리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우성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누려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뭐가. 사랑이 아니냐. 사랑이 아니냐. 그 땅에서 떠들고 있는 이 시리아 난민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상처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품어내는 사랑이 아니냐. 하나님이 시리아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시리아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도 남북한이 전쟁을 통해서 다 파괴되고 많은 이들이 죽고 이산가족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마음을 압니다. 당신들이 겪는 고난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에 사로잡히면 그러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게 안 보여요. 예수님의 답답함이 여기 있는 거죠.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아이가 내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는데 그때 그 아이는 파이다리온이라고 합니다. 좀 큰 아이를 말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아이. 그와 다르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해서 작은 아이를 말합니다. 교회 유치부 정도의 아이들일 겁니다. 얼마나 그 또래가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는 너희가 돌이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이 실현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어른들의 세계와 어린이의 세계를 비교하신 거죠. 이 두 세계는 너무도 다릅니다. 세대차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달라요. 세계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가치로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너희가 가는 길을 바꾸라 이 말이죠. 행동의 변화, 가치의 변화를 요구하신 겁니다. 현대를 이루면 속도의 시대라고 하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바뀌는지요. 그러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하죠.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죽는 길을 재촉하는 겁니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가치관의 전환을 말한 겁니다. 믿는 자는 세상의 가치에서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의 이런 가치관을 한마디로 하면 어른들의 세계죠. 세상의 가치. 누가 더 크냐? 그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네가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린아이의 세계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 순진하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른들과 달리 계산을 하지 않는 걸 말할 겁니다. 어른들은 계산을 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런 계산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를 높일 줄을 모릅니다. 자존심? 그런 거 없습니다. 체면?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 때문에 사람은 해야 할 걸 못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그런 계산이 없습니다. 노래 한번 해보라고 하면 그냥 해요. 기도를 가르쳐 주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박정홍 집사님 손주에게 할머니 위해서 기도를 해보라 명절 때 했더니 그렇게 기도를 잘하더래요. 하나님 할머니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예쁘다, 못생겼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 부끄러움, 못남 그런 이해가 없어요. 계산이 없습니다. 친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좋아합니다. 어른들의 특징이 사람을 가리죠.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거 그런 것에 마음이 없습니다. 좋은 차를 타는 거 그런 것에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엄마 아빠가 타는 차가 제일 좋은 줄 압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타는 스타렉스가 이 봉고차가 세상에 제일 좋은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차가 크니까 제일 좋다고 생각한 거죠. 좀 크니까 차에서 왜 기름 냄새가 나니? 성취감이 왜 이러니?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세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벤츠나 BMW를 타면 알아주고 작은 차, 낡은 차 타면 덜 알아주고 그런 계산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국내에 들어왔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그런 것에 너무 길들여지고 때가 묻었는데 그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너무 순수한 거죠. 너무 재밌게 놀더랍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놀다가 주일 예배를 빼먹은 겁니다.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주일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걸 잊은 겁니다. 목사님이 노는 건 좋은데 그래도 그렇지 예배를 빼먹으면 되냐고.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고. 주일 예배 못 드린 거 회개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두 손을 꼭 모으고는 얼마나 회개를 잘하는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다음에 다음 주일에는 꼭 갈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아이들의 세계가 그런 겁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한지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엄마 아빠 따라서 선교하는 그 나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생이 있는지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가는 곳에 간다. 계산이 없어요. 언젠가 갓난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시험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바닥에 유리를 깔고는 아래가 다 보이게 하고 깊은 웅덩이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엄마가 있는 겁니다. 아이가 혼자 바닥을 이렇게 기어가다가 깊은 웅덩이를 보고는 두려움에 건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앞에 있는 엄마가 아이에게 손뼉을 치면서 반갑게 그 이름을 부르니까 아이가 그 엄마 보고는 웅덩이를 건너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부모를 단순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요르단에 갔더니 이쪽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많더군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도 가정의 거실에는 소파가 있고 뭐 카펫이 있어서 그런 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선교사람들의 말씀이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는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게 많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표현도 너무 오바가 많은 거죠. 오바가. 동양 사람 같으면 좋으면 그냥 좋다 할 건데 온갖 제스처를 쓰면서 반가운 표시를 하고 악수도 그렇게 하고 볼을 그냥 맞추고 쪽쪽 소리도 한 번 내면 안 되고 막 100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반갑다는 게 반감을 그렇게 표시하죠. 시장터에 갔더니 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그 도떼기 시장이에요. 사람들이 소리도 크고 막 동작도 크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차를 타면 버스를 타면 우리 같으면 조용조용 말할 건데 얼마나 사람들이 소리가 큰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과시하게 좋아하는 건동지형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산상수훈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도를 하면 이쪽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자기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옷에다 긴 술도 달고 길거리에서 기도도 하고 구제를 하면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소문 다 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그렇게 와닿더군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지도 않고 포장하지도 않고 계산이 없는 거죠. 계산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누가 더 높으냐 그런 계산이 없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좋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산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사람 가리지 않으시고 당신을 과시하지도 않으시고 단순하게 믿으시고 순수하게 사시고 그래야 한다. 그래야 천국이 실현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인지를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 말씀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자기를 낮추는 특징이 있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당시 어린아이에 대한 사회적 측면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여자들과 함께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넘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인간이 아닌 겁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계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그 사회에서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정에서 보면 아이들을 왕처럼 떠받듭니다만 아이들의 이 인권이라는 하는 것이 강조된 것은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사를 봐도 1959년부터 유엔을 통해 아이들의 인권이 강조되었는데 그 이전까지 역사 속에서 아이들이란 그 사회에서 잉여인간이었습니다. 잉여인간. 옛날에 여러분, 옛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약장수들이 동네에 와서는 약을 팔 때 늘 했던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애들은 가라. 돈이 없으니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생산성이 없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그 사회에서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런 어린아이의 낮은 위치처럼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에센스가 같다. 본질이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를 비어 낮추다 이 말이죠.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종으로 오셨다. 말이 종이지 노예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그 왕이 종입니다. 그 왕은 종의 길, 낮은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왕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왕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해야 합니다. 왕의 마인드.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종의 마인드, 십자가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한다. 그래서 이 왕의 마인드와 종의 마인드는 하나인 겁니다. 같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것일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데 높아지는 걸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 마인드. 이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시는 게 이건데 그걸 우리가 작게 보는 겁니다. 십자가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외쳐요. 예수님을 그렇게 외치고 복음을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십자가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아무런 힘이 없다고, 예수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지 않았으니 그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모든 걸 다 살립니다. 이것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십자가 정신으로 해야 한다. 우리 안에 낮은 마음이 없는데 더 낮은 곳에서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뀝니까? 어떻게 가정을 바꾸고 자기를 바꿉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어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 마인드를 가지고 해봐야 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금요기도회 때 이런 마음이 들더군요.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교회가 열방까지 땅끝까지 다 품어내야 한다. 땅끝까지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크기 숫자 그런 거 떠나서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해야 한다. 그러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부흥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부흥은 살아나는 걸 말하잖아요. 살아나는 것. 개인의 영혼의 부흥이 있어야 하고, 가정의 부흥이 있어야 하고, 교회의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부흥은 죽는 거다.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내가 죽어 교회를 살려내고, 내가 죽어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거다. 이런 답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뭔지를 기억해야죠.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헌신을 요구하면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죽기까지 헌신하십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세상을 다 살려내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 받으시고, 사람들을 낮은 곳에서 섬기시고, 그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지. 다 삽니다. 다 됩니다. 천국이 실현됩니다.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죽어가는 천국 그거 말고 천국이,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땅에서 천국이 실현된다, 이 말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